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5장 21절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모세가 도시를 따라서 성이죠. 오래된 세대들로부터 예로부터 모든 안식일을 따라 회당 안에서 읽고 있으면서 높게 알고 있다. 읽고 큰 소리로 읽고 있으면서 그를 선포하고 있는 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좀 이상합니다. 이걸 잘 살펴볼 겁니다. 한글번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습니다.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요 내용인데 15장 12절 이는 했을 때 모세스 맞습니다. 모세스 따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보니까 모세스가를 케루산타스 아우톤 에케이 모세를 전한 자가 있다. 이런 표시 바로 이거예요. 이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이 얘기예요. 이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격론을 벌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묻도록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보내죠. 그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스스로 자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올린 율법에 대한 야고보의 의견은 누구에게 한 것인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의견에 대한 이유로 본문 구실을 합니다. 야고보가 왜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를 판단하는 그 의견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걸 멀리하라 자제하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본문에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이거 이제 모세를 자가 있어. 이게 뭐냐 이게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 이걸 살펴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원문을 아까 번역했지만 다시 보고 왜냐하면 그랬죠? 모세가 그 성에서 도시를 따라 오랜 세대들로부터 예로부터죠. 모든 안식일을 따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고 있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 이래 되죠. 모세를 선포하고 있는 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하면 모세가 왜냐하면 이래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를 모세겠죠. 이게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현재니까 케르소니까 선포하고 있는 자겠죠. 이거 분사 독립으로 봐야 되니까 자들을 모세가 에케이 직설법 현재입니다. 가지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를 선포하고 모세가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자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모세가 그를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자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이게 돼 있어. 예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성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읽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 조상들로부터 지켜온 율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단번에 건드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는 할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전체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 모세를 전한 자가 있다고 모세가 가지고 있어 그를 선포하는 자들을 15장 1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마땅하냐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그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 안디옥에 지나는 어떤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그 문제에 경론 위에 올라가니까 그 얘기를 다 하니까 또 오히려 바리새파 중에는 아니 할례 문제만이 아니라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된다 이거죠. 더 이제 길이 커졌네요.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왜? 이제 흩어져 있는 이방 교회에서 회당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는 이방 교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 하여금 지금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를 스스로 자제하라는 것이. 그 사실 복음이 선포되는 이방의 교회들이 확장되어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확연히 다른 것이지만 당시 이방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구분하지만 우리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나중에 이제 구분하지만 별 차이 없어 보여요. 이방인들은 둘 다 유대에서 생기는 비슷한 종교로 인식을 합니다. 총이 기독교 역사에서 잘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의 그 박해 사건 때 기독교인들이 처형하는 것으로 이제 좀 구분이 되죠. 유대교를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하죠.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주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당에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끼리 충돌 정도로 인식을 하죠.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모세가 전한 자가 있어요. 모세가 그를 선포하고 있는 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를 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한 자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가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자들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당시까지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단 말이죠.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단절 혹은 폐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로 인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테스스 경론이 일어나자 논쟁. 복음의 핵심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했는 얘기죠. 이방인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죠. 은혜로 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구원에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이 내용은 위협적입니다. 이는 복음을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당시에는 율법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심각성을 자꾸 간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떡하요? 우리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율법주의라 하면서 엄중하게 대처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다. 그런데 과연 성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명백하게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자꾸 부추깁니다. 11정금과 주일 성수를 복받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교회에 충성을 다합니다. 기복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을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무엇이 틀린 거예요 이게? 무엇이 잘못되어진지 구분도 힘들 정도입니다. 성경 원문을 얘기하면 오히려 생소하다 그래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기에. 성도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 곧 섬김과 봉사만 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를 확보하는 것을 두고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죠. 강대상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지성소를 생각하는 겁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로 안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모두 성도. 목사님들은 검고 붉은 띠를 두른 제복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권위를 높이기 위해 제사장복을 따른 것이지 박사복인지 박사학위복인지 구분이 됩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형태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냉철한 현실이란 말이죠. 규모가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박사학위를 선언. 아니 기본이고 박사학위를 가져야 대단하다고 합니다. 목사님 대단하다. 엉터리가 많으니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도를 많이 넘었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여 말씀에 정통하느냐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신학을 전공한 담임 목사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잘 구분도 안 되죠. 유심히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로가 속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복음을 복음답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